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그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고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모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과 크게 활짝 웃으며 크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영석 목사님.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으로 4년 동안 섬기셨던 분이신데 한국에 목회지가 나서 가셨다가 이번에 그 아들 앤드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어서 아마 졸업식에 참석자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말씀 전에 부탁을 드려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인사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환영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앤드루도 같이 왔거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환영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2010년 8월부터 해서 2014년 8월까지 4년, 만으로 4년 이 성소교회에서 부목생활 하다가 한국에 2014년 9월에 들어가서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소교회를 11년 만에 오게 됐네요. 제가 그 전에 오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성소교회 때 4년 있었던 게 너무 좋아서 좀 자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좀 자주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 1시에 공항 들어와서 금요일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11년 만에 전화 드린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을 해도 될까요? 충청도 식으로 하면 제가 목회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가유? 그랬더니 예, 오세요 길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2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는 말은 짧은데 설교는 길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한 40분 되는데 2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인사는 이따 예배 마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11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확실히 미국 물이 좋은 것 같아요. 롱아일랜드 물이 다들 아주 곱게 아름답게 나이 드셨고 저는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소갈머리가 다 빠지고 이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끔 꿈을 꿔요. 성서교회 꿈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꾸는데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송별회. 항상 보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송별회를 5월부터 9월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만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부목사가 송별회 5, 6, 7, 8, 9 송별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겨? 물어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항상 꿈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립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차 적응이 지금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를 12명을 낳았죠. 12명을 낳은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찢어지고 가정사가 정말 아픈 가정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거했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그 전에 노예로 팔렸던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였던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밀죠. 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아들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애굽에 갔더니 총리 대신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하고요.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정말 생명과 같은 어찌 보면은 정신적인 모든 유산이 이 베냐민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44절까지 이렇게 44장을 묵상을 했는데 4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아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플러싱 가면 사우나 있고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귀중품은 데스크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내려놓고 맡겨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게 되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 촌사람들이 이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재물을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야곱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7년 흉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가족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민족이 형성되는 귀한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잔 테스트입니다. 이제 환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레에는 곡식을 가득 채우고요, 또 곡식을 사오려고 가져갔던 돈까지 다 돌려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룰루랄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검문 검색을 하더니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소중하게 여겼던 은잔. 그렇게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가는데 왜 은잔을 훔쳐가느냐? 자, 여기에 요셉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계, 얽혀진 관계를, 이 매듭을 풀고 싶었던 요셉의 전략이었고요, 또 소망의 전략이었습니다.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울고 싶을 때 옆방에 가서 울었어요. 이러한 시험, 이러한 테스트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형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려서 시험에 빠뜨리는가? 지난 20년 동안 형들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요셉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올 때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이 변하지 않고 이 막내 베냐민을 또 책망하고 윽박지르겠지. 궁지에 몰렸으니까 막내 내던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겠지.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과연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옛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험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자, 요셉의 작전에 따라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귀중한 은잔이 나옵니다. 이때 11명의 형제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항변을 하다가 결국 요셉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망설이고 또 주저했던,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긴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것은요, 유다의 변론이었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옛날 20년 전에 무죄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장사꾼에게 팔았던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잔을 훔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직을 보여줄 그러한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전에는 어찌 보면요,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우애가 없는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해명이
불가할 정도로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 빼두고 자신들만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은 소용없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이쯤 되면요, 유다에게도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총리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유다가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수레마다 양식이 가득했어요. 가져갔던 돈들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형제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동생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 서로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흠치지도 않은 이 은잔 때문에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러한 기분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부터 살자. 그랬을 겁니다. 이 시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아버지가 이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요,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간파합니다. 늙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막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버지와 이 막내는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총리의 명령 때문에 아버지를 간신히 선택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면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긴 그러한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0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어린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이 요셉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죠. 자,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유도리 있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형들의 성품, 형들의 인격, 형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변화된 사랑, 변화된 가족애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던 이 야곱의 가족, 이 야곱의 교회 안에서 정말 이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가? 야곱의 교회에 이 요셉 자신의 가족들을 등록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보와 대신하여. 자,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의 어원이 됩니다.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 구속의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위대한 헌신, 구약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희생할 줄 아는 이 유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저녁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빨리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위기의 시대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게 몇십 년 뒤에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헌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도요. 서울에 보면은 용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지 용인. 그 밑으로는 사역지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수지 밑으로 내려오면 끝난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저 때만 하더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제는 수지 밑이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헌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헌신의 멋을 아는 유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성서교회의 귀한 이 유다와 같은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또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서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삼일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이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유다처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주님, 육적으로 죽을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담보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이 요셉의 닫힌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유다와 같은 오늘날 현대교회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자꾸 사라져요.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요새는요, 스님들도 신방 다녀요. 스님이 신방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신방 간다고 그러면 아파트 현관문 잘 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스님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 그냥 1대1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교류하고 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모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고 또 가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던지는 믿음의 질문, 시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은잔 테스트,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래전에 주의 몸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민의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의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인물들을 양성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며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시험들,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잔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잔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여서 유다와 같이 문영원들을 살리며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민족을 이루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